오늘 우리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에 참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예식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을 기념하는 거라고, 또 포도즙을 한 사람씩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내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반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왜냐? 앞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과 세례식,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방금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우리가 떡을 먹고 또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냥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발길로 체임을 당하고 채찍으로 후려 갈기 맞으면서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그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몇 번 기운이 없으니까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옆에 네가 대신 지라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명령을 해서 대신 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여러분 잠자리도 아니고 깨구리도 아니고 사람을 그 쫙볕에 십자가 위에 대못을 박아서 온 몸의 피가 점점 움직여지니까 몸이 그 못 박힌 그 구멍으로 피가 계속 흘러서, 여러분 피가 자꾸 흐르면은요 우리 몸이 막 굉장히 갈증이 나요. 내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최상훈 집사가 간암에 와가지고 저 청주의료원에 입원돼서 고통을 당하는데 막 이 피가 아래로 위로 막 토하고 막 하혈이 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 찾느라고 난리요. 물 마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비록 성찬식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사실을 생각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께서 이런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는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강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얻게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사실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동참하는 것이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과 연합됐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고, 또 우리가 알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성만찬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성만찬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화, 그림에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렇게 성찬식, 그리고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식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김영익 성도님과 구지은 성도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전가되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구주를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거듭남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 기둥으로 그 뙤약볕에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하늘에 편만하게 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엄청난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배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를 면하고 노아의 식구들은 가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이 사실을 개념하면서 노아 시대에도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배는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노아 시대에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만은 실은 물 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꺼냄을 받는 것인데요. 물에 장사되었다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되는 그런 역사를 의미해요. 이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서순매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이제는 옛 구습을 옛날에 살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먼저 세례받은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실을 기념하고 이런 그 세례식에 우리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례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일을 힘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는 이제 그때부터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새로운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또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성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 성찬식을 오늘 성례를 거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부터도 말씀을 했는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번부터 저 유목사님이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만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자꾸 잘 몰라요. 여러분, 뭐든지 알면 쉬운데 모르면 몰라요.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또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몰랐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우리는 뭐 설교를 잘하는가 은혜가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찬송을 뭐 음을 맞추고 멜로디를 맞춰서 그냥 잘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는데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게 나중에 굉장한 응답으로 와요. 보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면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맨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박상권 권사님 내가 무슨 은혜 받았다고 이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내면 듣느냐 그러면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 일에 선교 현장을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어른 예배를 처음 참석할 때예요. 전우스에 형제들하고 주일학교만 참석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른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른 예배 보고 집에 같이 택시 타고 가자고. 그리고는 잠깐 밖에 놀게 하고 어른 예배를 내가 참석했어요. 처음 참석합니다. 그때 그 최원 목사님이 봐요. 여러분 잘 들으라니까요. 이 응답을 받을 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꿀팁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깨달았는데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다 이루었는데 시작은 아주 미약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제 생에 있었던 일이 작은 건데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최근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되는데 왜 나한텐 힘이 안 될까? 여러분, 힘이 안 되면 예수님 그래도 어떤 분에게는 뭐 힘이 되고 강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러는데 내게는 아무 힘이 안 돼. 오호, 이보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말씀을. 이거 봐요.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니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는 비단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럴 때 다윗은 여호와가 힘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힘이 안 될까? 찬송을 부르는데 저분에게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힘이 안 될까? 그거 깨달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는 내게 굉장한 힘이요. 그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평안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평안이 뭘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씨앗이에요. 다 이루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깨달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려도 그것이 응답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뭐 돈 때문에 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이 끼쳐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합숙을 가서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없어 여기 왔는데
그것도 그 행복도 돈 때문에 뭐 잘 돼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뭘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내가 1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행복이 없어 여기 왔는데 왜 만나면 행복하다고 그러는가? 그 의문을 가졌는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만 성취됐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일생 동안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는 이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 나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사실을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심겨질 수 있어요. 김영희 성도는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와 있어도 여기 못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김영희 성도님이 눈이 아래로 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못 쳐다봐요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안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구원받은 것이 억울하더라고요. 진정 믿어야 되는데 그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할 일이구나. 그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사실이요. 어이쿠 깜짝 놀라야 돼. 왜?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면 그럼 깜짝 놀라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간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깜짝 놀라는 사람은 뭐 합니까? 예? 얼른 믿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은 얼른 믿어요. 천천히 믿는 거예요. 다음에 영접하기. 그게 아닙니다. 이 깜짝 놀라는 사람은 얼른 믿어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난 거기 요한복음 3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그 멸망을 그냥 멸망치 않고 반드시 멸망에는 박상 목사님 멸망 앞에 뭐가 붙을까요? 예? 뭐가 붙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은요, 이 멸망치 않고, 자,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는요, 나는 꼭 이 말을 붙여야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무서운 멸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바깥에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 예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무서운 멸망은 뭘 얻었습니까? 여기 내가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떡하면, 만약에 이 얘기만 해주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왜 그냥 가느냐고 얘기를 해주고 가야죠. 아,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영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그냥 가면 막 땡겨서 붙잡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 내가,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이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 했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 일생 동안 하려. 그 나 같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영광스러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가치를 확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그뿐입니까? 저희 요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냥 연보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 때 연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 교회 절대 운영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질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받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그래서 힘써, 뭐, 전도사 때 사례금도 얼마 안 되니까, 오호, 여러분. 이 물질을 얼마나 연보하고 돼. 그래도 나름대로는 힘써 연보를 했더니, 지금 와가지고 물질이 막 가는 곳마다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줄 아는. 그게 뭐냐?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오호, 여기도 저기도 자꾸 여러분 이래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응답받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아, 내가 안 되고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는 이게 안 되고 있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알면 이 축복이 와요. 늘 기쁨, 기도,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을 줄 모른다. 안 되고 있는 걸 안 되고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깨달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작 믿어야 되는데. 왜?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진작할 걸.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정반대 방향에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연보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같이 연보 생활하면 교회가 유지가 되거나 교회가 다 망한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래 생각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힘써 연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마구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할만하잖아요.
못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가 시작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내가 좀 빛을 발해야 돼.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잠깐 한 번 했는데 나중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조합해 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지 말고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목사님은 자꾸 막 엄청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랑을 깊게 높게 깨닫는 사람이 되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지 못해서 늘 내가 힘이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 없으면 없다.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이 성찬식 때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막 간증이 내가 이번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도 몇십 년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거하고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감동이 되면 이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찬식 때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은 몰라요 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꿀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초점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금방 깨달은 게 아니고요. 자꾸 옛날부터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는 깨달았는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돼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다 망하겠다. 왜냐? 주일헌금 정도만 하고 말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물질에 엄청난 축복이 제게 임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자가 돼 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질병에 시달릴까? 그들은 건강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 아주 건강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할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전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유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합니까? 하고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막 만세 부르고 영광스럽고 막 기뻐하고 그건 누가 못합니까? 이 땅에서 해야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럼 나는 잘 몰랐어요. 지난 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와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고 이치예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축복받는 거 간단해요. 깨달으면 돼요. 안 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막 알게 하고 되어지게 하고 막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